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또한 사명을 주십니다. 여기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른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잠시 우리의 삶의 무게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 살았다면,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면 이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베드로처럼 무릎을 꿇고 우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병 환자의 이야기이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중풍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풍병 환자의 이야기 그리고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깨끗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그의 몸에 대시고 깨끗해지기를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끗해집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있자 사람들이 더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 찾아왔으나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놓을 수 없을 정도로 무리가 많았기에 그들은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며 그의 병을 고쳐 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성경을 조금만 보면 이게 좀 이상하고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성경에서 나병은 문둥병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피부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나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나 그 당시에나 고치기 어려운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 나병을 향해서 나병 걸린 사람을 향해서 신의 저주받은 자다. 저 사람은 굉장히 큰 죄를 지었고 그래서 신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신이 아니고서는 그 저주를 풀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신의 은총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사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사회적 격리자였습니다. 예전에는 이 단어가 별로 와닿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와닿죠. 사회적 격리. 저도 2주간 격리를 해봤거든요.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들, 이 피부병 환자들은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부터 쫓겨나서 그리고 멀리서 그들만의
그들만의 마을을 만들고 거기서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지나갈 때는 반드시 소리를 쳤다라고 합니다. 어떤 소리를 쳤냐면 부정하다라는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다시 마을로 들어오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이들이 만약에 이 사람이 마을로 들어온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병 환자다라고 외치며 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면 그는 죽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귀신들이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소문에 의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자기 자신의 이 문둥병조차, 나병조차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 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100%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그 환자에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나 나에게 옮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십니다. 손을 대고 그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는지, 안타깝게 여기셨는지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들에게 손을 대실 때에 병이 나았으며 또한 귀신이 나가게 되고 또한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인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회복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였던 이 사람에게 경고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왜 보이라고 할까요? 아니 이제 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나았으면 이제 그걸로 끝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은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사장에 의해 검사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을 보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생각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그 검사를 받고 또한 검사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성전에 제물도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14장 12절에 보면 속건제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나병 환자가 지키게 함으로써 첫 번째,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도가 예수님께는 또 한 가지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들어있는 의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 나았어요. 내가 다 나았다고 외치며 마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가족은 끌어안겠죠. 아 정말 네가 다 나았냐? 라고 하면서 가족은 끌어안을 겁니다. 그 이웃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이웃들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그를 멀리 떨어져 정말 네가 나았니? 라고 하면서 아마 테두리를 치고 계속해서 멀리서 지켜볼 것입니다. 또한 그가 가까이 오는 걸 거부했을 거예요. 그가 함께 하려고 할 때 그를 계속해서 배제시키면서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현실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인종차별적인 차별과 배제가 일어나고 있죠. 아시아인에게 그들이 뭘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차별적 폭력을 가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코로나를 발생시킨 것도 아닌데 단 한 가지예요. 아시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내가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아시아인들을 무차별 폭력을 가하고 욕을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나병 환자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저 사람 원래 나병 환자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자야 라고 하며 어쩔 때는 밤에 몰래 가서 때리기도 하고 그를 무시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가서요?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 제사가 받아지면 나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그가 더 이상 너희는 그를 배제시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백신을 맞고 백신 확인증을 받잖아요. 누가 우리한테 이제 7월 1일부터는 밖에 나가서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데, 아니 왜 마스크를 벗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확인증을 들이밀듯이, 그래서 나는 백신을 맞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밖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피부병 환자가 나음을 입고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던 이야기가 뭐였냐, 증명서가 뭐였냐, 바로 제사였고 제사장에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다시 그 마을 안에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당부합니다.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제사를 드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더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더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병을 고침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오기 시작했냐면 바로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까지 예수님께 나오는 일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중풍병, 그러니까 결국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심으로 인해서 일파만파 소문이 퍼지고 그 소문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아마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독 누가복음만,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만 이 배경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예 기록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그냥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마을과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온 무리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4명이 그 침상을 메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이 친구가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들어갈 수가 없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무리가 누구입니까?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갈릴리 각지에서부터 왔고,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이 환자가 들어가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왔을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왜 왔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걸 확인하러 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민심이 예수님께 쏠리기 시작하자 예수님을 감시하러 왔습니다. 저 사람의 꼬투리 잡을 건 없는지, 저 사람이 뭘 잘못하는 건 없는지, 가르치는 내용 중에 잘못 가르친 건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참 재미있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니라.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 지금 있고 병을 고쳐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병 고침을 못 받아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때문에 지금 병 고침을 못 받고 있는 무리들이 밖에 수두룩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는 않는지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때문에 혹시 복음이 막히고 있지는 않는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의 삶 때문에 내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막고 있지는 않는지. 제가 어떤 분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교회 안 다니세요. 교회 전에 다녔는데 교회 안 다니는 이유가 뭐냐 제가 여쭤봤더니 교회를 열심히 나갔는데 교회에서 사기를 당했대요. 그것도 가장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집사님한테 사기를 당했대요. 자기는 이제 교회 안 갈 거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내 모습이 그렇지는 않는가? 내 모습이 내 이웃들에게 보여질 때에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진 않는가? 내가 저 사람 교회 아시죠? 동네 제일교회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 그 문 앞에는 뭐가 붙어 있습니까? 문패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요. 어느 교회 다니는까지 우리 다 붙여놓고 다 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만약에 나만을 생각하는 삶이라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저 사람 같으면 교회를 가겠노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 같으면 교회를 안 가겠노라고, 저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라면 나는 안 가겠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혹시 우리는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차에다가 뒤에 극동방송, CBS, 물고기 표시 하고 과속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니면서 문 내리고 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교회의 문패를 달려고 하시거든, 내 차에 나는 기독교인임을 알리려고 하시거든 우리의 삶이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사냐고요? 저도 잘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그 길을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그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막고 하나님의 능력을 막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막히자 친구들이 와서 침상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고 그곳에 환자를 내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깨끗게 하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하죠. 어떤 게 궁금해지냐면, 아니 도대체 어떤 지붕이길래 어떻게 올라갔고 또 어떤 지붕이길래 그 지붕을 뜯었으며 그 지붕에 내렸을까? 별로 안 궁금하세요? 전 되게 궁금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런 지붕이기 때문에 이런 지붕을 도대체 어떻게 뜯는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잠깐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살고 사는 그런 마을 집들의 모습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그 지붕 위에 뭐 이렇게 다락도 있고 그 위에 이제 천막을 치고 지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보시면 집 구조가 저렇게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이 있고요. 그 지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지붕은 그 사면의 벽은 돌로 쌓고 그 지붕은 진흙을 발랐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지붕 진흙인 거죠.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기와 지붕을 얹었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바로 지붕에 진흙을 얹어서 지붕을 만들었는데, 먼저 수평으로 뽕나무 가지를 만든 대들보를 깔고요, 수직으로 갈대 혹은 종려가지 나무를 깔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뒤에 그곳에 진흙을 발라서 최종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올라가고 저 위에 사람들이 있고 그 위에 뭐 그 곡식들을 말리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죠. 하나 더 넘어갑니다. 네, 이렇게 잘 보이진 않지만 저 끝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밀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진흙으로 그 지붕을 만들었기 때문에 진흙에서 풀이 자라 올라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풀들을 눌러서 롤러로 눌러 가지고 그 풀들을 없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려주세요. 진흙으로 만들었기에, 그리고 그것이 콘크리트가 아니라 강한 것이 아니라 얇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손으로 뜯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뜯어서 그를 내리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지붕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뾰족한 지붕도 아니었습니다. 평평한 지붕이었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바로 중풍병 환자를 내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아니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중풍병 환자가 뭐 한 거예요? 사실 새치기 한 거죠. 병자들이 거기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새치기에서 이 병자를 지금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병고침을 받기 위해 마음대로 남의 지붕을 뜯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한번 해봐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이시냐면 율법을 잘 준수하는 분이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새치기 하는 것이나 남의 기물을 파손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야단을 치실까요? 예,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야단치세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들이 모두 용인이 되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중풍병 환자라고 하니까 오래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실제로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마비가 온 사람이에요. 갑자기 마비가 온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 어떤 병이 걸렸다, 어떤 그 증상이 왔다고 이야기하죠?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이 온 사람이에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뇌졸중이 와서 이 사람의 생명이 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모든 환자들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응급 환자예요. 응급 환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용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오늘 이 순간 중풍병 환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위급한 사람이었어요. 생명을 지금 총각을 다투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 새치기 하는 것들을 다 용인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것을 용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지붕을 뜯는 것까지 용인을 해준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고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좀 어두컴컴한 그 실내에 빛 한 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먼지가 일어나고 두둑두둑 진흙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나 그것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사건은 무엇이냐면 위급한 상황이에요. 이 사람의 생명이 위태했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지붕을 뜯는 것까지 그 주인이 용납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이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 믿음만 있으면 새치기 해도 되고 남의 물건에 피해를 줘도 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무례한 믿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의를 갖추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무례하지 말고 오히려 상식적으로 행동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19절이 아니라 18절의 말씀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바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나온 것입니다. 그 믿음, 그러기에 그를 예수님 앞에 내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을 보시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믿음은 100%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들은 100% 믿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환자를 데리고 온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믿음하면 항상 100%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병 고침을 낫기를 구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 믿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고 기도해야 된다고. 100% 믿고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100% 믿음이 있나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제가 나을 줄 믿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순간 될까? 제 모습이에요. 그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이 낫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100%안 믿어서 그런 거라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100% 믿음이 아니라 어쩌면 1% 믿음을 갖고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우리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았다. 이제 너희의 삶을 내가 회복시키겠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슬픔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고통들, 우리의 삶의 경제적 문제들,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에 내려진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병자들에게는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사함 받았다 하는 것과 내 병이 나았다,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쉽습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되고, 예수님은 둘 다 쉽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더 쉽습니다. 왜입니까?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냥 죄사함 받았다 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일어나 걸으라고 한다면 걷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 어느 말이 더 쉽습니까? 우리 입에서 뱉어지는 말 중에 어느 말이 쉬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이 정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의 병을 고치심으로써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능력도 있다고요? 죄사하는 능력도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그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또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현상만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깊은 문제들,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조그만한 믿음, 예수님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겠다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회복된 삶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들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적은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겠노라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노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